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46장입니다. 네, 46장의 말씀은 이방에 대한 보복의 말씀입니다. 이방하면은 어둠의 세상인데 마귀 떼들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빛으로 계시는데 이제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빛은 피조세계의 빛입니다. 그 피조세계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계통은 빛의 계통이고 하나님이 버린 계통, 즉 가인과 에서의 계통은 어둠의 계통이기 때문에 에베소 6장이 어둠의 주관자, 세상 권세 잡은 마귀, 어둠의 주관자. 이 사람들은 빛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으로 가서 어둠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무저갱이 있고 하나님의 동방에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이 있습니다. 자,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열국이지요. 열국. 강대한 나라들. 아주 많은 나라들. 열국 백성.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지요. 물 위에. 많은 물은 열국과 방언과 백사 이렇게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애굽을 논한 것이니, 애굽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상적인 애굽이 있고, 정치적인 애굽이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이 애굽 바로의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와서 사상적으로, 온 세계가, 마귀 사상, 공산당 사상이, 사상적인 애굽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계속 11장에서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영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애굽 혹은 소돔이라 했죠. 그건 사상적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골고다에서 못 박혔는데 애굽에서 애굽 사람, 애굽에서 죽은 것이었거든요. 그건 사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 그 606년이죠. BC 606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유브라데 하면은 이제 에덴 동산의 제일 대표적인 강인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그 강가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거기 두면 죽잖아요. 그게 끄집어냈지요. 살려주려고. 그 빛의 언약의 대표가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과 벗이라 그랬죠. 그 우리도 어둠에 속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친구로 와서 우리 벗어 삼아서요. 여러분 내 친구가 예수님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입니다. 형이 우리 예수님 우리 동생을 만들어줬어요. 동생을. 그래야 당신도 또 맏아들이 되지. 우리 동생 오시면 예수님 만나 독자지나. 큰아들 되려고 우리 동생으로 끼워줬습니다. 고맙죠? 그래서 유브라데스가 썩는 강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에 이미 예언했죠. 솔로몬 성전이 우상을 따라가니 어둠을 따라가니 이 썩을 놈아. 그 썩을 놈이 여기 아닙니다. 썩을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자가 놈자자거든. 놈. 한번에 보면 놈자자야. 그 썩을 사람이 썩을 놈이다. 듣기 싫어하는데 뭐 사람은 다 썩습니다. 한 번 낳다 죽는 걸 정했고 흙으로 가 썩지 뭐 지가 안 썩고 뭐 변화될 깁니까?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유바당은 썩는 강이다. 그게 바벨론의 대표, 에덴의 대표, 타락의 대표강. 근데 그 강물이 마를 때가 왔어요, 이제. 요즘부터 강물이 줄어듭니다. 이제 계시록 15장 가면은 강물이 말라서 땅에 짐승의 왕들이 신바 신고 건너옵니다. 이제 죽으려고 누구한테? 창조자 예수님께 맞아 죽어야지. 죽을 일 했어 안 했어요? 맞아 죽을 일 했잖아. 거짓말 빵빵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이 나쁜 놈들. 하나님이 계신데 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 하면 됩니까? 응? 그 거짓말이 어디서요? 응? 그 이 땅에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태반이요. 다 하나님 없다 그래요. 응? 그 하나님 뭐는 기분 나빠? 응? 아니 할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손자가 와서 할아버지 어떡 하면요. 그냥 도리대 쫓아내야 돼. 응?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그 남방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항상 강대국이 이렇게 싸움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남방 북방이 이제 두 정상이 협상하면서도 속에 싸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27절에 남방 북방 한바탕 앉았는데 거짓말 한다 했어요. 지금 뭐 89년도 고르바초프하고 부시하고 탈냉전 했지만은 그건 껍데기만 탈냉전이지 속에는요 서로 잡아먹으려고 다니엘 10장 같이요 사자, 고음, 포범이 자본주의 미경 부리고 넷째 짐승을 지독하게 악하다 그랬죠. 그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흙이 부서지고 철이 잠깐 3년 반 역사하다가 돌에 깨어지고 돌이 태산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다니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대로 잘 되어 왔습니다. 분명 금머리 바벨론 지나갔죠. 그때 남방의 애굽이 대적 국가고 항상 대적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인 대적은 이제 마귀 떼들이고 3절에요.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방패는 화살 막는 방패인데요. 전쟁 준비입니다. 나가서 싸우라. 그러면 정치도 싸우고 종교도 싸우고 그 어둠의 정치, 빛의 정치 또 어둠의 교권 흑암과 싸운다. 빛의 정권 예수님과 마귀와 싸운다는 거죠. 너희의 기병이요. 그러면 훈련받은 군인들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그게 전쟁이 없다는 말은 이건 마귀 말입니다. 거짓말, 100%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 보든지 전쟁으로 출발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 2009초는 전쟁터입니다. 경제적 전쟁, 또 여기 학교 학생도 다 전쟁입니다. 입시 전쟁, 전부 자본주의 체제나 공산과 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력전이 이제 끝이죠. 3차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은 아마겟돈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기 이루고, 거짓말쟁이들 다 잡아 없애고, 이제 참말 하는 사람만 데리고 사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참말 못 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서로가 의심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가 싸우잖아. 그 왜 그래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 이상하게 이제 날 때부터 그래. 날 때부터, 조상이 그래가지고, 아담 해와의 범죄가 계속 유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이제 개혁을 해야 돼요. 뜯어 건쳐야 돼요. 예수님 같이 똑같이 만들어야 안식이 있지. 예수님은 안식 주인인데, 예수님 안 닮으면은, 안식이 없어요. 불안식이래요. 재미없어요. 살아봐도. 그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어떤 아줌마가, 젊은 아줌마인데, 우리 한창 이제 테이프 전달할 때, 우리 테이프를 들었던가 봐. 어디 물을 데는 없으니까 신앙 상담 좀 합시다. 내가 신앙 상담가가 아닌데, 나보고 신앙 상담 하자 그래? 그래. 목사님 아직 이혼했는데요. 젊은 분이 왜 이혼해요? 재미없어 못 살아요. 왜 재미없어요? 남편이요, 저 구박하고요, 때리고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그러면 깨고 쏟아진 남편 찾아보세요. 있겠습니까? 깨라는 것은요, 일주일 동안 다 떨어버려요. 깨쪼짜리, 잘라가지고, 햇빛에 마르잖아요? 다 걸어서, 세워서, 이제 여기 바짝 마르면 이제, 다 벌어져요. 깨쪼짜리가 벌어져. 햇빛이 버리켜. 까꾸로 들고, 짝대기로 톡톡 떨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두면 다 떨어져요. 나중에 쪼짜리 필요 없어요. 깨 안 쏟아져요. 자꾸 다 털었는데 자꾸 털면 그 깨가 안 나와요. 그건 부엌에가 불 떼야 돼요. 불 떼야 돼요. 부부가 막 앉아서 이제 뜨시게요. 불지면서 불 떼잖아. 소주끼리 밥할 때. 그게 인생이요. 일파 청춘 아름답고 깨가 쏟아져도요. 한 2, 3년 가면 깨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그럴 때 사는 거요. 예수는 잘 믿고 살아. 세상 깨는 다 쏟아졌어. 응?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60년도 깨가 쏟아지면 사람 죽습니다. 한가운데 사람이 정의가 통하면요, 늙어 죽어요. 진흙에 빠져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감사해, 그런 줄 알고. 선악과부의 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리로 살아야 되지 세상의 재미로 세상의 향락으로 사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그 진리 사랑 안에서 육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지 진리 사랑 끝나면요 그다 허수아비고 비인깨 쪼자리요. 재미없어요. 깨 안 나와요. 또 들으세요. 그러니까 만족이기 때문에 자꾸 만족을 찾으려고 하니 없는 걸 못 찾아. 자기도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아줌마 그랬어요. 당신 어디 가도 당신 깨있는 남자 없다. 지금 다 쏟아졌다. 그러니까 아주 포기하고 예수를 잘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고 하는데 인간들은 전쟁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제진 주제에. 안 되지요. 그럼 5절에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로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그렇죠? 이렇게 2600년 전에 예언해놓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할 때 계시록 9장 14절에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에 유브라데 강가에 결박한 네 천사 바람집을 놨지요. 그래서 4대 강국이 유엔에서 전쟁을 조종하다가 우리가 증거를 마치고 계시록 11장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9장에서는 흑암의 편에서 이제 4대 강국이 3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진흙 같은 자본주의가 깨지고 철 같은 공산당이 계시록 13장 같이 짐승이 42달 통치하면은 하늘에 갔던 예수님과 베나성도들이 아마겟돈 이제 16장 내려와서 그 유브라데 가까이서 아마겟돈 전쟁을 쳐서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하는 걸로 종점이 온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전쟁은 아담이가 싸우던 그 에덴 동산 강가에서 출발했으니 끝을 맺는 것도 거기서 끝난다. 그리고 하나님 알파 오메가라 이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다. 세상이 넓지만은 초점이 있잖아. 초점이. 사람의 눈동자도 초점이 있죠. 초점이 없으면 물체가 안 보여요. 초점이 있어요. 모든 이 렌즈도 초점이 있어요. 초점. 그 역사의 초점, 구원의 초점이 빛이란 말,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진리고 그 외에 모든 마귀 떼들의 말은 100% 거짓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보고 야 너희는 너 애비를 닮았어. 너 애비는 마귀인데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야. 네 애비가 내가 만든 아담을 거짓말 속에 죽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 예수님도요 얼마나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났기에 자기 백성들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앞에 길을 열러왔던 엘리야 선지자 세리간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마태오 3장 해세 안 했어요. 그 미워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도 할머니가 손자 욕할 때 미워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듣으니까 속이 상하니 욕을 하는 거지. 듣기 싫지만 욕을 하는 거지. 그러나 그게 뭐 사랑이 섞여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구원하러 왔는데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까 마태 23장에 막 화를 막 7번 쏟아부으면서 이 망할 성읍, 불탈 성읍, 하받을 성읍, 해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너 그 뱀의 양을 채우라 이 독사놈들 이렇게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 율법으로 꼭 묶여 있어가지고 그는 하나님 편에서는 불택자지만은 그냥 은혜로 택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유브라데스는 사망의 강, 죽음의 강이다. 왜 죽느냐? 마귀 따라가서 죽는다. 세상 정권, 세상 물권, 탐심, 뱀이 먹게 한 선악과의 탐심 때문에 다 죽는다. 우리도 탐심 있죠? 조금 작지? 김정아지 크진 않아. 그쵸? 작긴 작아. 잘, 어떨 때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숨어 있어가지고. 어떤 다툼 같아. 내가 우인 같아. 근데도, 막 가위밭 같아 들어오면요. 큰 게 눈에 보여.
작은 건 안 보여. 응? 예. 남의 밟고 콩이 굵어 보여. 그 무늬상 돌아갔는가 똑같은 콩인데도 어떤 거 굵어 보여. 그게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원죄라, 원죄.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손이 먼저 가, 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손이 간다고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도둑처럼 손 자르게 하거든. 그게 진짜 자른 말 아니고 그만큼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네 죄를 네가 해결 못하니 너 형님 가거든. 형님 말 잘 듣고 형님 덕택에 살라. 그래서 예수님이 형님으로 썼다고요. 자, 7절에 저 나일의 창길함이, 그러면 애굽의 대표강은 건 나일강이죠. 삼각지 나일강. 그 북방 바빌론은 유브라데스죠. 한국은 서울은 무슨 강이 있어요? 한강. 세강은 청계천강. 청계천 지금 세계 소문났습니다. 썩은 강에 이제 생수가 흐르고 이명 올랐다고 미국에서 구경하더라고요. 1년에 뭐 몇천 명이 구경 다니는데, 그래서 청계천 복원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관광 수입이. 응? 그 이명박 장로가 그 머리 혁명한 사람이야. 썩은 강을 생수를 만들었다. 응? 우리 예수님은 이 세계 썩은 강을 생수를 만들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47장에 응? 성전 문지방 밑에서 조그마한 물이 스며서 온 세계를 다 덮쳐버렸다. 이게 우리 동방역사입니다. 예? 세일이 이 썩은 강을, 아담의 썩게 한 강을, 지구촌을 완전히 생수의 강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게 천년시대는 안 썩어. 천년시대 썩는 게 없어요. 예? 아침마다 새로워져. 아침마다 열매를 맺고. 예? 그래서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흉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수인가 푸딘가 하를 당기는 누디민이여. 이거 남방세력들거든요. 나올지어다.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께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원수 갚는 보수일이다. 그게 남북전쟁. 바벨론과 에집트는 싸워야 된다. 미국과 소련은 싸워야 된다.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내려온다. 결론은 다니엘 11장 40절에 그때 소문은 동북 소문 세 일밖에 없다. 예, 미가일이 동원되니까 소문 나야지. 알곡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북방은 어떡합니까? 머리가 아프지. 머리 아파. 북방 놈들, 마귀 놈들은 머리가 아파. 그 지금 김정일이 머리 아프고 푸틴도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임이로다. 그렇게 계시록 9장에 2만만이 죽었어. 2억의 군대가 죽었어. 그때 총은 원자총인데 꼬리에 머리가 달렸어. 그래서 이제 원자 대표 같은 거 쏘면은 그 지역이 막 불바다 돼. 한 지역이 쑥 빠져버려. 그 일시에, 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3차 전쟁입니다. 그 중동 문제가 복잡하고, 지금 복잡하거든요. 우리 극동도 복잡해요. 근데 극동 우리 재단이 있어서, 원수가 우리 증거할 때까지 내려오질 못해요. 겁을 먹어서 증거, 마칠 때까지는 여기 한국에 선진국가기 때문에 들어오질 못해요. 하나님이 미간에 지킨단 말이에요. 11절 처녀딸 애굽이요. 이 사상입니다. 사상. 오늘 기독교가요, 세상에 다 내려가고 있어요. 세상 마귀한테 끌려가지고 거짓 평화를 따라서 애굽길로 가. 거기 바로 출애굽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400년 종살고 망해가 됐는데 나와서 약속도에 가야 정이거든요. 진리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 나와서 하나님이 안 들어보내고 시험을 칩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에 만족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 만족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주는 거예요. 그분이 뭔데? 예수만 줬단 말이에요. 만나나 반석의 물은 예수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멋있게 육체로 살던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니까 재미없어. 왜? 이 선악과 진리 속에 활동하기 때문에 육체에 만족이 없어서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만남만 먹고 못 살아. 정력이 세해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고기도 먹고 죽더라도 그렇게 사는 게 좋다. 그래도 고라당이 생기고 모세의 건의를 반대합니다. 모세의 건의는 바로 예수님 건의입니다. 오늘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이 세일 스룹바벨 예수님의 심판의 재단입니다. 근데 건의를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애굽의 길에 서서 60만 대중이 죽으러 가듯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은 어른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출애굽 역사가 이사야 11장 16절에 예수님이 재림하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와 똑같은 것을 사진을 찍어 보여준 것이에요. 그럼 구약은 뭡니까? 우리 사진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지금 잘 못 보잖아요. 그 사진 보면 하잖아요. 여기 사진첩 있어요, 집에? 그 어릴 때 사진, 20살 때 사진, 40살 사진, 한갑 사진, 보면은 많이 달라졌죠? 그 어릴 때 사진은 잘 모르겠어, 누군지. 이게 내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장모 사진도 못 들어갔고요. 박일구 건사를 보고 자기 장모 이렇게 해. 어떤 사람이, 박사 장모님이. 요번에 계룡산 갈 때 작가에서 사진을 보길래 내가 보니까 난 다 알겠어요. 내가 같이 있었거든, 20년. 근데 장모님이, 이분이 우리 장모님 이렇게, 어떤 분이, 이분이, 아이고, 장모님 눈이 돌아갔네. 그 다음에 장모를 갖다 자기 장모 이렇게 해. 왜? 너무 사진이 작고, 자, 분별 안 될 것 같아. 나는 다 분별되더라고요. 예? 분별돼. 아유, 왜 이렇게 될까? 그래도 덩달아서도 인재사도 맞대 또. 이분도 정말 눈이 다 돌아갔는데 왜? 응?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모르더라고요. 응? 그래. 구약이 우리 사진인데 지금 눈이 똑발라야 바로 보지. 괜히 날매달 끌고 다녔어. 지금 기독교가. 응? 구약의 출애굽 출바벨 거울인데 그걸 봤다면은 공산당 안 따라고 애기 방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면서 옳다는 거 잡고 그래 착각해서 많이 싸웠다니까요. 그 정신 내줘서 내가 정신 못 먹었잖아. 내가 이겼으니까. 응? 예? 솔로몬이가 뭘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거든. 솔로몬을 딱 보면 알아버려. 그래서 여자가 둘이 왔잖아요. 애기 하나 놓고 자꾸 서로 자기 거락해. 그거 어떻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누구지 알아? 그건 알 수 있죠. 왜? 칼날가 좀 되거든. 얘를 딱 쪼개주면 싸우지 않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는 그게 안 되지. 그 애가 죽으면 안 되지. 그렇게 아이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왕은 알았죠. 이 사람이 진짜 엄마고. 자, 왕이 참 똑똑하십니다. 갈라주시오. 갈라주. 그는 엄마 아니에요. 그건 가짜야. 애 죽기를 원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게 성경은 지혜의 말씀인데 지혜. 예수도 지혜가 자라갔어요. 여러분들 영적 지혜가 자라야 돼요. 그 구약을 딱 보면 내가 보여야 돼요. 아담이 나세. 솔로몬이 나가 솔로몬. 삼손이 내가 삼손이고 뭐. 다윗이 내가 다윗이다. 그 안 보는 사람은요 눈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헛된 거 안 보여줘요. 확실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됐다. 너는 이런 모습이다.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예수 갔잖아요. 예수 잘 믿어. 예수 공동 믿으라고. 예수가 지금 건세 받으라고. 그럼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못 살아. 네. 구약의 모세가 누구예요? 예수 모델이잖아요. 나와 똑같은 선지가 온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군데요?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종은 다 예수의 모델이라고. 그런데 나이가 붙으니까 퍽퍽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요셉은 안 쓰러져. 왜? 신이기 때문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다 하니 넘어지더라고요. 그 우리는 기록됐던 말도 못하잖아요. 어떨 때는. 긴가미가 멍멍한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막연히 잡아먹힌 거지. 응? 그래서 건의, 하나님의 건의를 높여야 됩니다.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남북 대립이 되는데 정치 종교로, 북방의 종교는 무신론 종교인데 그건 마귀 떼들입니다. 아주, 600이라는 용이 기독교를 탈을 쓰고, 흑암을 갖다 빛이라고 막 오게 됩니다. 그런데 남방에 있는 이 기독교가, 예언의 말씀을 덮어 써야 되는데, 이 가는 배우 써봐야 되는데, 얼굴에 햇빛이 빛나야 되는데, 얼굴이 검맣단 말이죠. 그러니까 흑암을 따라가는 거죠. 물은 물끼리 모이고, 기름은 기름끼리 모인다 이 말이죠. 빛은 빛끼리, 어둠은 어둠끼리 모인다 이 말이죠. 그 바울이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로마의 기독교인이 있단 말이죠. 로마 복음이 전파됐거든요. 그 로마에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그 당시 로마 정권이 초강대국입니다. 그 정권 거스르면요, 손해입니다. 네, 로마도 종아리 철인데 하나님이 세운 건세나라입니다. 오늘 소련도 미국도 하나님이 들어선 짐승 국가입니다. 이거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세상 권세나 하나님 권세나.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했잖아요. 그럼 로마가 예수를 잡아 죽여야만이 예수가 왕이잖아요. 로마 정권을 쓰면 예수 일 못해요. 사도들 죽여야 왕이 된단 말이에요. 순교가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기독교를 인정했어요. 아, 기독교는 하나님의 참 종교 맞다. 왕이 말이요. 그 다음에 392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렇게 아니지. 기독교는 우리 국교다. 로마가 정말 복받고 살려면 예수 믿어야 된다. 국교를 삼았다고요. 그래서 이 두 종아리 동남아 선호마가 활동함으로 온 세계에 사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악의 정권도 들어쓴단 말이죠. 그리고 권세, 마귀 권세지만은 하나님이 세웠다. 오늘 공산당요, 하나님 세운 악의 권세입니다. 지금 협상은 안 돼요. 이 사상 전쟁에 싸워요. 우리는 바벨에게 싸우는데 바벨 권세도 하나님이 세웠어요. 빛이 좋은데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귀하지 다 빛이면 뭐 귀한 줄 몰라요. 지금 어둠이기 때문에 예수가 귀하고 진리가 귀하고 복음이 귀하지 이 세상에다 셋이 됐다면요 뭐 귀한 게 있습니까? 다 귀한데 다 좋은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마귀도 들어쓰고 종들도 들어쓰는데 그 권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이 32장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12지파가 지금 약속에 가는데 누가 앞장서며 누가 제사를 드리며 누가 하나님이 세운 종이냐 잘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 민수기에서 지팡이 12개를 법궤 앞에 갖다 놓으라. 법궤가 예수요. 근데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나무 꽃이 피고 하룻밤에 열매가 맺혔단 말이죠. 바짝 마른 지팡이가. 그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야곱의 집의 복은 레위 지파 아론으로 통해서 제사하고 살아날 수 있다. 생명의 길은 제사 지파, 제사장 지파가 아론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 지파는 야곱의 세 아들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맡았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제사장은 유다 지파가 예수로 왔단 말이죠. 히브리 9장에 지파가 바뀌어졌어요. 히브리 7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그렇게 율법은 신약의 그림자다. 그럼 아론이가 백성의 잘못된 죄를 대표해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으로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백성들 충동을 받고 그걸 말려야 되고 하지 말라 하고 했는데 이 흑암에 잡혀가지고 선악과 질이 발동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뭐든지 하면은 하나님이 봐주겠지. 봐줬어요. 때려 부쉈어요. 때려 부쉈죠. 그런데 아론의 동생 모세는 백성의 대표가 아니고 하나님 대표요. 이 건의가 하나님이 세운 종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다스리는데 모세와 아론은 천지 차이입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론이지만은 거의 건의입니다. 그것도 권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종은 모세란 말이죠. 그 모세가 이제 십계명 받으러 갔는데 왜 40일 동안 안 주고 기다립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건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믿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40일이 시험의 숫자거든요. 40일 금식하고 40일 만에 율법을 주셨다. 그 내려오니까 아론이가 금송아지 놓고 축제하거든요. 그 모세가 화를 냈어요. 왜 이 백성들로 범죄했느냐 네가 형님 보고 막 야단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가 모세 보고 내 주여 이렇게 했어. 형님의 동생 보고 내 주래. 그 무슨 뜻입니까? 건의거든요. 건의, 건세. 노하지 마소서. 내가 안 노하게 생겼냐? 당신도 아다시피 이 백성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그래 백성들이 모세 당신이 없어졌다고 행방불명됐다고 신을 만들려 하기에 내가 이들이 가져온 애굽에서 걸머지고 난 금덩어리를 가져왔길래 막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더니 제절로 송아지가 되어서 나왔어요. 이 거짓말죄입니다. 아론이 거짓말 박사야. 왜 그럽니까?
아담에게 닮았잖아요. 아담 해아가 거짓말 따라서 선악을 먹어서 그 열매가 맺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거짓말 잘한다고요. 거짓말 잘하죠? 다 알아, 내가. 거짓말 하는 줄. 안 하는 척해도, 뭐, 교회에서는 좀 저렇게 하지만 집안 못한 거짓말로 써요, 세상 가도. 거짓말 박사들이에요, 전부. 이 땅에 인간들은 거짓말 쩌리켜서 시편해서. 응? 왜 그러냐? 거짓말 주인이 마귀요. 마귀가 선악과를 일단 먹어놨으면 이제 코가 끼었거든. 잡아당기면 가는 거요. 아무리 큰 고기라도 낚시에 걸리면 잡아당기면 가. 낚시줄이 안 떠지면 잡혀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마귀줄을 잘라야 해방을 받지. 안 자른 이상에는 누구든지 마귀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공산당에 집합하면 다 모여, 거기. 영이 집합하면 다 모여. 그게 이제 아마겟돈에서 모여가지고 죽자하고, 계시록 16장 끝났지만은, 지금 건세에 대해서 건의, 하나님이 세운 건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고라당들이 모세를 거역합니다. 그 하나님 화가 나서 세일을 행해서 땅속에 묻어버렸죠. 250명 막, 이 지도자들이 막 반역합니다. 하나님 막 화가 나니까 불을 쏟아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근데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해가지고 장가를 갔습니다. 얼굴이 새카만 사람인데. 그게 이상하다. 자기는 율법을 받아서 이방 혼인하지 말라 그러고 율법을 받은 장 본인이 뜻밖의 구수여자를 취해가지고 장가를 가니 누나가 봐도 형님 봐도 마땅치 않아. 우리 가정의 망신이다 이게. 그래서 속으로 비방했어요. 에이구 율법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대표 종이라는 사람이 가정생활이 본의 안 되고 영 틀려먹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죠. 여러분 가정에 그럴 때는 하요 안 해요? 하지요. 같은 식구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나는 욕먹을까 봐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비상장애지.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야 이놈들아, 모세가 장가를 가든 안 가든 새까맣든 하얗든 네가 왜 간섭해? 내 종인데. 막 몽둥이 들은 거예요. 몽둥이 들고 큰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우리 교훈입니다. 예? 모세가 잘못해도 하나님이 때리지. 하나님 안 때리는데 왜 누나와 형님에 달가들어? 그래서 하나님 불러냈거든. 너 세 사람 해방문에 나오라. 하나님 면회 좀 하자. 심판한다. 너 겁도 없냐? 모세는 나하고 마음이 딱 맞아. 내 집에 충성을 모셔놓는 거예요. 예? 그럼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이 딱 맞아. 사무엘상 13장에. 그러면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 독생자인데 마음이 딱 맞아. 그럼 다윗이가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고, 그럼 모세도 예수님 모델이요. 그런데 그들의 생활 보면 좀 이상해. 다윗도 이상하죠? 모세도 이상하죠? 그래서 비방했어요. 그 문둥이 됐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교훈 주느냐? 하나님의 권위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거울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지. 우리는 복종 순종할 따름이란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 잘하라. 그 말이요? 사울왕과 다윗왕의 관계 보세요.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는 사울왕은 자살해 죽었어요. 원수를 죽이라 하는데 안 죽여. 지 마음대로. 사무엘이가 나타나서 회개할게도 안 해요. 근데 다윗은 조그마한 나도 선지가 와서 책망할 때에 금방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권위 앞에 도전하면 안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은혜 시대 와서 베드로 천금 열쇠 바울의 이방 전도의 권위를 대적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의 대적이 사탄이 됐어요. 예수가 세운 사도들을 거스렸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베드로 보내고 바울 보냈잖아요. 쓸만하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 엄청난 천국 가는 열쇠를 맡겨가지고 세웠다면은 마귀가 가만히 두겠어요? 막 대적하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 베드로도 막 퍽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령이 와서 열매를 맺게 했지 않습니까? 그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수르바벨 제단, 학개서 스가랴에 이루어지는 중앙재단의 이 세일 역사가 마귀가 도전할 거야 안 할 거요?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기록관대로만 가야 돼요. 이
바른 신앙이란 것은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닙니다. 내 뜻에, 내 의지에 맞는 게 바른 신앙이 아니고 성경 기록된 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 26장에 뭐 이렇게 잡혀가는 마당에서 하신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 예수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이사야 53장, 10편 22장. 난 죽으러 가는데 고난의 길이거든요. 인자는 성경을 이루러 가는데 아무도 모른다. 우리 수르바벨 제단도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더러워질 때입니다. 지금은 잠시 버릴 때입니다. 지금은 환난의 때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을 보세요. 야곱의 환난의 때 남자가 애기 놓는 거 봤느냐 물어봤잖아요. 야곱이 남자입니다. 애기 놓습니다. 지금요. 계속 12장에 헤롯은 여자가 해산수고 합니다. 마귀 떼들이 막 용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 길이 뭐냐? 기록된 말씀을 다 먹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도 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체질 알아요 몰라요? 우리 속을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고쳐준다는 겁니다. 어떨 때 고쳐주느냐? 네가 갈 대로 갔느냐? 갔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손대지.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럼 이사야 57장 17절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려고 야곱 집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얼굴을 가리웠으나 그 남은 야곱이가 오히려 자기 마음의 폐역을 따라서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고집부렸단 말이죠. 폐역을 따라갔다 이 말이죠. 그러게 하나님이 이 야곱을 택할 때 이 땅을 주려고 택했는데 마지막 때 마귀가 강하게 밀리니까 막 넘어지더란 말이에요. 폐역으로 갔다. 폐역이 뭐예요? 실수, 범죄란 말이에요. 폐역에 자기 마음의 길로 가더라.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지켜보다가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네. 그래서 강권 역사로 내가 그를 보았으니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인정해야 됩니다. 안 고치면요. 북진도 못하고 들이도 못 받아요. 고쳐야 됩니다. 언제 고치는데? 초막절. 5개월 초막절에 고쳐서 5개월 동안 건세역사 나갑니다. 안 고치면 건세가 안 나갑니다. 우리 체질, 우리 속의 원죄, 뿌리 박힌 이 인간성 제약성을 그 때문에 우리가 마귀한테 항상 쏟고 끌려다니는데 그걸 고쳐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걸 뽑아낼 수 없고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먼저 100년 전에 주고 예레미야를 따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좀 진단해보라고. 그래서 2장부터 이 예루살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또 터진 웅덩이 만들었어요. 헛수고해요. 이들은 배역자요. 하나님 오히려 저 사마리아가 배역자인데요. 사마리아가 먼저 구원받겠습니다. 왜? 하나 남은 유다 지파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집중 공격해서 막 부서진 거예요. 아담도 부서졌고 다 부서졌어요. 그래도 유다는 대표요. 부서져도 대표요. 에스겔 37장에 유다 막대기에다 에브라임 갖다 묶으라 했어요. 390년, 70년 묶어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대개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될 줄 알고 되지도 않는데 어려운 척하고, 나는 죄 없다고, 난 죄 안 짓는다고, 이거 죄 덩어리가 말이야. 죄 덩어리 아니요? 하나님 알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써서 새 언약의 피로 씻고, 너희들이 달팽이가 돌아다니면 줄이 생기죠. 달팽이 줄. 달팽이가 가면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뒤따라가면 지워. 지우개를 지워. 당신 피로 발라서 지워. 그러니까 멀쩡해. 과거가 없어. 예수가 다 걸머졌어. 근데 이 달팽이가 끈적끈적 끈이 나오거든. 이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면 계속 나온다고. 이걸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원죄를 고쳐야 죄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새일 창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건의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남방의 건의, 북방의 건의, 정치 건의도 필요해서 쓰는 겁니다. 왜? 죽적이 잡아가라고. 우리는 하나님 건의 앞에서 이제 특별히 좀 양육받고 있는데, 자, 11절 보세요.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길르앗은 도피성이 있는데요. 거기 유황이 있지요. 예수가 향입니다. 유황입니다. 유황을 썩지 않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드렸죠. 동방 박사가 유황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그 애굽의 처녀는 예수를 믿어도 애굽 사상이 꽉 찼다 이 말이요. 근데 빨리 교회로 가라. 초대교회로 가서 고침받으라. 자,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애굽의 길은 엎드러진 길이니까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 어디로? 길앗으로 오라. 길앗으로. 그럼 13절은요. 11절까지는 유보다 강가에서 애굽 군대가 망한다는 예언. 그 정치도 종교도 다 망한다. 66을 따라가 망한다. 그래서 길앗으로 와서 유황을 취해야 된다. 유황. 그 다음에 13절부터는요. 바벨론 왕이 애굽을 공격한다. 바벨론이 공격한다. 이건 이미 만대전이 결정된 겁니다. 그 북방에 치고 온다 이 말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네 사방에 칼에 삼키웠느니라. 예, 지금 전쟁에 다 잡혀 있습니다. 너희 장사가 힘센 사람 아닙니까?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애굽 왕 바로가 망했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그렇게 이제 인류 역사의 진도가 하나님이 수레바퀴 돌리는데 에집트는 망한다. 그래서 남방이 오늘 미국이 남방의 종주국 자본주의 종주국 사자 같은 미국이 스가랴 1장에 검은 말이 없어졌거든요. 언제인데 그때가 다리오 왕이면 11월 달이더라. 74년도 11월 달에 어디 갔는데 포도가 소련에 간 것이 스가랴 6장 6절에 북방으로 들어갔다. 성령은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기가 끝났다. 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가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그렇게 북방 세력이 남방 세력의 생각밖에 모르게 갑자기 강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딸이여, 오늘 기독교인들,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위를 준비하라. 오늘 지역적으로 한국에서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 많습니다. 카나다나 외국에. 왜? 한국은 전쟁 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서 간 사람도 있고 생활을 따라서 이민 간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가 안정처가 아닙니다. 또 한국 살면서도 세상 물정에 세상에 빠진 사람들 기독교인들 사상적인 애굽에 갔습니다. 그렇게 포로의 행위를 준비하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으니 너 후삼리를 가야 된다. 노번 애굽에 더해집니다.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방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암송아지? 그래서 미국에 LA 갈비가 있는 것 같아. 암소갈비. 먹어봤죠? 맛있죠? 나건나한 것이. 미국의 대표 소고기 아닙니까? 그게 애굽의 암송아지가 좀 소망 있지요? 아름답지요? 암송아지 새끼 놓잖아. 그런데 끝났다는 겁니다. 북방에서 온다는 게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애굽 사람도 기분 나쁘지.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벌받는 때, 이건 세계적으로 정치 종교적으로 벌받는 때 후 3년 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소리가 틀렸어. 예수님 소리를 내야 되는데 기독교 찬송 할렐루야 복음이 나가야 되는데 오늘 기독교에서 뱀 소리 나온다. 뭐냐? 용공주의, 협상주의, 신신학주의들. 요즘 TCS에서 뭐 종교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앞으로 기독교 방향에 대해서 말할 때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에큐멘이 잘 돼야 되겠는데 에큐멘이 잘 돼야 전쟁도 맞고 편하서 어제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어쩜 초저부터 또 9시부터 듣기 싫은 것 같다가 다 잠잘 때 12시로 다 듣냐지. 쓸데없는 소리를. 세계가 사는 길은 협상이 돼야 되고 누구든지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시가 지금 입장이 곤란해. 어제 사과하더라고요. 이라크에 정보가 잘못돼서 전쟁을 안 해야 될 걸 했다는 거예요. 응? 사과해, 인정해. 전부 그 보도 자료가,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이라크에 큰 핵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서 뒤져보니까 핵은 없고, 미안하다. 사람 많이 죽었거든요. 미국 사람 많이 죽었어요. 이라크 사람 많이 죽었고. 근데, 사담 후세인을 쫓아낸 건 잘했다. 이건 폭군인데, 이거는 잘했는데, 그 전쟁한 것은 참, 정보가 잘못돼서 실수했다. 인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시, 그러면 인기가 딱 떨어져 버렸다. 그게 화가 나지요. 근데 이제 북한은 핵 문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제 핵 문제 따져봐도 이라크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잘 먹히지 않거든. 이번에 딴 걸 들고 나오고, 인권 들고 인권. 북한에 인권이 없었다. 그 북한 사람 불쌍하다 살리래. 그래, 유엔에서 인권에 대해서 통과됐단 말이야. 그 한국은 기권했거든. 왜? 우린 북한 편이잖아. 우리 정부는. 공산당 편이거든. 그렇게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다 하는데. 이런 정부가 됐느냐? 유엔에서 북한을 살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한국은 무관심하고 북한은 그냥 둬도 괜찮다. 왜? 북한 사람 잘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부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거든. 탈북자가 와서 말해도 입을 막아. 하지마! 그 이북설 하지 말라고. 탈북자 10,000명이 가까이 되는데 입을 열지 못해. 미국 가서 입을 엽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기자 강철환이가 책을 썼어요. 부시한테 보냈다고요. 부시가 불러와. 야, 강철환이 와. 미국 와봐. 그래서 부시하고 얘기했다고요. 북한 사정을.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의 사정을 비디오를 1시간짜리 만들어가지고 하루 3번씩 돌립니다. 지금 방송에. 북한이 이렇다는 거. 미국 사람들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서 북한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려면 김정일 정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찌르는 것이 성경적이다. 남방이 찌르면 북방이 오면 우리는 그때 여호와 찾으면 여호와 우리 편에서 새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는 국인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정확한 것이에요. 명확한 것이. 사람이 몰라 그렇지 알고 나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성경은요.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그래. 74년부터 걸어온 발자취가. 어떤 분도 수르바벨 역사도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말씀을 모르니까 역사는 안 보이지. 역사는 안다 하는데 안 보이니까 시시하다 이거죠. 그 하나님 감춰놨어요. 우리를 어느 전투에 감춰놨어요. 이사야 몇 장이 있어? 응? 몇 장이요? 49장 아니에요. 49장. 응? 그런데 북방에 올 때 어떻게 오느냐? 이 북방에 바벨론이 애굽을 왜 잡아? 뱀의 소리 내거든. 뱀의 소리. 뱀 새끼 잡아야 되지. 이건 작은 뱀 전점 용인데. 응? 용이 지 새끼 잡아가야 되지. 때가 되니까.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봐요. 남방 애굽의 진흙은 철에게 부서지는데 그래서 8.18 도끼 만행 사건 판문점 미리 번트를 보였잖아요. 공산당은 총알이 아까서 총도 안 써. 도끼를 미군을 2사람을 찍어 죽였다고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항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애굽의 수풀이 아무리 경제가 화려해도 찍으면 넘어가는 거죠.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라. 무슨 백성? 무슨 백성? 북방 백성. 남방은 북방 백성이게. 그러면 북방에 안 잡아가면은 수르바벨 편이 돼야 되지. 죽어도. 그 여러분 수르바벨과 같이 해요? 사상적으로 단체 역사, 선교 역사, 교회 봉사 역사, 중앙기단 섬기는 기둥 역사 확실해야 됩니다. 아니면 북방 잡혀가. 자,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왜 벌합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었어. 예수를 개떡같이 믿었어. 예수를 지 마음대로 믿었어. 성경 본문에 떨지 않고. 응? 망신을 당해도 성령대로 가야 되는데 위신 천면 참고 말이요. 응? 자기 아름다운 거 잘난 거 찾고 자기 위신 찾으니 안 된다 이게.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에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부패된 거 다 쓸어내고 천년시대 이루는 거죠. 천년시대 이루는 거죠. 구약 때는 애굽 정권 무너뜨리면 그 다음 정권 나오고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는 마지막에는 이제 미국 정권 북방에 쓸고 북방 정권 예수가 쓸면요. 그 멸망의 빗자루 쓸어버리면요. 시온산 정부가 아주 아름답게 편합니다. 27절은요. 마지막 말씀했는데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야곱의 집의 위로입니다. 내 종 야곱아. 좋죠? 하나님 야곱을 불렀어요. 들어오 말라. 지금 들어올 때입니다. 뭐 마귀가 공포를 줘요. 자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망해서 구원하며 원망은 북방 사상. 그 바벨론에서 몇 년 됐어요? 70년. 그 스가랴 1장 회복됐어요. 자,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돌이킨 힘이 있어요. 택한 자 13살 돌아옵니다. 편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안식이죠? 그 31장의 세일창조입니다. 이것이. 이게 세일창조예요. 나의 눈물을 닦았어요.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완전 회복이죠? 첫장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건을 붙였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야곱이 범죄했다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야. 몽디 들고 때릴 때 때려야 돼. 그래서 마지막 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그 마귀 때는 다 없어버리지만은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야곱도 또 좀 멸하긴 멸해. 어떤 야곱이 24장에서 말한 악한 무화과는 안 된다. 악한 무화과는 스룹바벨 성전에 못 온다. 와도 안 써준다. 이건 은혜는 받았지만은 계시록 11장에 측량 못 받는 불택자. 성전 방마당이죠. 내가 너를 공도로 정책할 것이요. 공도, 이 공자가 기공자입니다. 기한 도입니다. 이게 야곱의 도야요. 세일의 21년 역사인데 정책은 뭐요? 야곱도요. 눈 붙일 것도 없어요. 복 받기 위해서요. 막 난리가 나서요. 일평생에. 그래서 창세기 몇 장이요? 47장이지. 야곱이가 애굽에 갔을 때 바로왕에게 몇 년 살았다고? 내 나이가 130세인데 좋게 살았대 나쁘게 살았대. 눈 붙일 것도 없다. 그런데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했어요. 야곱이가. 이 지구촌에 복받은 대표인데 이 130살 살았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원수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고생만 했다. 눈 붙일 것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17년 더 살고 147세 죽었어요. 야곱이가. 그러니까 야곱의 도가 공도인데 징책한다는 것은 그래 구약에는 때려봐도 안 되더라고요. 그 신학은 예수가 다 매맞아버렸지. 야곱의 왕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 매맞고 또 기도해주고 또 불쌍해서 고쳐주고 그래서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기도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부족 때문에. 그 우리가 저지른 죄값을 다 받으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어떻게 구원하느냐. 호시아 1장 7절 먹였어요. 유다는 긍휼로 불쌍해서 그냥 용서한 거야. 죄 지어서 죽을 죄 지었지만은 내가 유다의 구원은 말이나 할이나 칼로 한 게 아니고 내 사랑으로 불쌍히 내가 긍휼로 유다를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에 유다는 원수목을 잡았다 특권을 맡겼고 유다의 그 건세는 대단한 건입니다. 그 역대상 5장에 유다는 주권자 이렇게 해서 건세를 부리는 지파가 유다 지파지. 우리 이 유다의 스룹바벨 총독재단은 인간이 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특별 건세로서 특별히 봐줘가지고 용서하시고 안 죽이고 살려서 당신 이름 부르라고 대표자로서 대표재단으로서 공도로 정책하는데 너는 예수님이 맞고 쟤는 우리가 짓고
기도는 주님이 하고, 우리 죄인 기도도 못해가지고, 죄진 주제 기도도 못해요. 근데 기도도 대신 해주고, 재물도 대신, 한목재물 주님이 재물 대시고, 주님이 건세 받아 또 맡겨줘. 야, 네가 세계 통일하려면 네 건세 있냐? 자네 건세가 안 돼요. 철장 건세 받으라고. 그 철장 건세 또 하나 도장을 딱 찍어줬어. 우리 재단에 도장 가진 재단입니다. 여러분, 다마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다마리가. 유다면이 다마리고, 죽을 몸인데, 뭐 내놓으니까 살았어요? 도장. 도장이 건세가 있는 도장입니다. 하나님 도장이. 유다의 도장이 하나님 도장이요. 그래서 다마리가 시를 받으려고 시아버지를 유인해서 동침했는데 이게 폐륜이지 폐륜. 이런 폐륜이 없지요. 불륜이지 불륜. 그런데 어떻게 그 다마리가 예수의 조상이 됐느냐 하면요. 그 마음이 기특해. 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씨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모라 가운데서 씨를 받게 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가 났다고요. 거기서 예수의 조상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안 되는데 방법이 없는데 그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거죠. 아, 괜찮다. 죄는 내가 사하는 것이지 뭐 인간이 뭐 죄 공창고장 해도 소용없다. 내가 용서하면 되니까. 이래야 됩니다. 그 하나님 권위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요 재미없어. 재미없어. 인간은 다 더러워 못 써. 하나님이 더러워도 씻어서 쓰면 돼. 여러분도 밥할 때 쌀 씻어 그냥 해. 좀 지저분해도 까불고 씻으면 되잖아. 그래서 밥맛이 있더라고요. 그때 어떤 분이요 저 기차에 말이죠 쌀을 실는 기차가 있어. 쌀 실는 기차 하차. 거기 쌀가락 옮기면 떨어져. 쌀 그거 뭐 이만큼 쌓여. 그거 버리잖아. 그것도 그 썰어다가 또 파는 사람이 있어. 한 가마니 5,000원. 싸. 거기 뭐 돌도 섞이고 뭐 발로 밟아서 먼지 때 무슨 흙하고 뭐 섞이거든. 그거 어떻게 그걸 돈 없는 사람이 사다가 물에 담가서 씻어서 불거서 일이고 또 식혀서 밥해 먹어. 어떡합니까? 배고픈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더러워져서 쓸모없어. 그 하나님이 씻을 권리도 있고 고칠 권리도 있고 고쳐서 당신까지 만들었습니다. 감사할 일이 그게 하나님 공도로 했는데 야곱의 집에 공의의 법이란 말이죠. 그게 마귀들이 꽁창꽁창 못해요. 왜? 당신이 죄 때문에 죽었다. 당신이 기도했다. 당신이 건세 줬다. 당신이 옷 만들어 입혔다. 당신이 타는데 마귀떼들이 하나님 그러면 됩니까? 내 걸로 내 하는데 네가 왜 잔소리야?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감사해야 되지요. 오늘부터 불평하면 안 돼요. 범사에 불평을 감사요. 감사해요. 그만 좀 합시다. 31장 선가입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깨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 올립시다.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상적으로 죄만 짓고 타락하여 죄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름 영광 불러달라고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해 뒀다가
때가 되니 천국복음 갖다 주어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게 됐나이다. 이 큰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중에 또 말세종으로 택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이 연대와 날짜를 알려주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74년도 학개서를 알려주시고 구이사 재단을 지들 놓고 여기까지 회복을 주시되 유다의 치심 회복과 이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이제 앞으로 3대가 지나갈 때에 남은 자 데렸고 선거자 재단을 세워주시고 마귀는 입을 벌리고 공격하지만은 야곱이 힘이 미약해서 아무것도 알지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되 철장 건세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나이다. 그 건세를 주시는 날 대적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에 이제 머릿돌 말씀, 다림줄 말씀 하나님의 도장을 가져 나가서 북방 세력을 여호와의 초막절 7월 15일에 송장을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는 저 무신론이 깜짝 놀라 잡아질 때에 이 세계 흑암에 빠졌던 종들과 양떼들이 나오되 나라는 하루에 민족들은 수시가 나와서 참으로 천지 만물 지은 여호와여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마지막 구이사 중앙재단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되 왕들도 다 와서 포로로 잡아서 할렐루야 불러서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실 줄 약속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이 율법과 선지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시려고 주님이 친히 오셔서 마태오 5장 17절에 외치셨나이다. 믿습니다. 주님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을 읽고 듣고 책하고 명령했는데 오늘 교회는 애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북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깨우쳐 살려야 되겠는데 이 선교 사업에 불 붙여 주시고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앞으로 될 일을 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학자해도 주셔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금요일 예배 모일 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길러서 예수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